그동안 우리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살 것인가, 상황의 문제를 많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상황 중심의 말씀을 제가 그동안 쭉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부터는 균형을 좀 잘 잡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원칙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원칙, 상황이 어떻든 간에 변하지 않는 원칙들이 있거든요. 그런 원칙이 올바로 세워지면 상황이 어떻든 간에 거기에 적용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니까 이제부터는 뭔가 원칙적인 것들을 좀 말씀을 좀 서로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내용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우리 주일 설교의 내용이나 예배의 내용을 온라인상에 또 많은 분들이 와서 이렇게 또 시청을 하고 또 그걸 통해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는 제가 아는 몇 분은 신앙을 전혀 잘 모르는 그런 환경에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교회를 한 번도 가보질 않은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래서 신앙의 기초적인 내용들 중에서 그 중에서도 가장 기초적인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주기도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기도문의 내용을 몇 주간 걸쳐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신앙의 기초를 한번 우리가 돌아보고, 아마 이런 내용은 또 우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내용이고, 또 이런 내용을 잘 정리를 해두면 예수를 처음 믿는 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거라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몇 주 동안은 주기도문의 내용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은 우리 이 복음서 중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문으로 2번 나옵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내용과 또 누가복음 11장에서의 내용이 나오는데, 같은 기도문인데 배경이 달라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죠. 산 위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그 내용 중에 이제 포함이 돼서 나온 내용이고, 누가복음 11장의 내용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이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가르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한 상황에서 이렇게 한 번 얘기하고 끝난 게 아니라 이런저런 다른 환경 속에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기도의 모범으로 예수님께서 제시하셨던 이런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다,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장로교 신자들, 예수를 처음 믿는 분들한테 처음 신앙의 도리를 가르쳐 드리는 그런 소요리 문답이라는 교리서가 있습니다. 그 교리서에 가장 기초적인 내용에 우리 처음 예수를 믿는 초신자들에게 이 내용은 꼭 가르쳐 드려야 됩니다 하는 내용으로 제시한 것 중에 주기도문하고 십계명, 사도신경, 또 기타 여러 가지 신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을 모아서 소요리 문답이라는 교리서를 이제 하나 만들어 놓았는데, 그 교리서 내용 중에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서 보면은 99번 항목에서
그 질문 내용이 그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지침이 되게 하시려고 주신 법칙이 뭡니까? 이렇게 물을 때 주기도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그러면 그 주기도문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하는 질문과 답으로 그 뒤에 몇 가지의 문답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걸 보면 신앙생활의 아주 기초에 반드시 주기도문의 이 윤곽을 우리 예수를 믿는 처음 예수를 믿는 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 일종의 서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누가복음의 기도문에서는 그냥 아버지여 이렇게 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조금 정리된 내용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백문에서 보면은 주기도문의 기도의 머리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뜻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 주님 기도의 머릿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내용이 가르쳐 주는 건 뭔가? 그거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라는 것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아버지가 자식을 돌보고 가르치고 훈계하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그런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는 언제라도 아버지께 가는 자녀처럼 그렇게 나아가서 기도할 수가 있는, 그렇게 하고 그러한 내용의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이제 이 주기도문 서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전체적인 주기도문 중에 서문이라고 할 수 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내용 가지고 우리 잠깐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이 말씀,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옛날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하늘을,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하늘을 7층천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7가지의 계층으로 나누어져 있는 그런 하늘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 각 계층마다 사는 그런 존재들이 다 다릅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3층천이라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른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서 설명을 하죠.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하늘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우주의 공간, 이 우주의 공간은 첫 번째 하늘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이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때에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조금 빌려올게요. 과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그 차원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점이 있잖아요. 이 점이 쭉 움직이면 선이 됩니다. 이 선이 1차원이에요. 그리고 1차원의 이 선이 쭉 움직이면 평면이 되는데, 이것이 2차원입니다. 그리고 이 면이 움직이면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살아가는 게 이 3차원의 세계를 살아갑니다. 경험하는 게 다 그렇죠. 그리고 이 3차원의 이것이 전체가 움직이면 이것이 시간인데, 그렇게 되면 4차원이 되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전체의 이 세계가 주로 이 가운데 이 범주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이해를 하는 것이, 하늘이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 하나님이 그래서 우주의 어딘가에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어딘가에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전체 우주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의 하늘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가 그러면 이 4차원의 이 세계가 그러면 이것이 전부 다인가? 유명한 물리학자 스티븐 하킹 같은 경우는 11차원이 있다고 그럽니다. 11차원까지. 그러니까 이 시간이 움직여가는 아주 복잡한 계산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공간의 세계가 하나의 점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전체가 움직이면서 또 다른 차원이 생기고 또 다른 우주가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11차원까지 지금 우리가 수학적인 풀이로 증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합쳐서 하나의 우주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말하는 하늘에 계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우주 공간에 갇혀 있는 어떤 하나님이 아니라 이 우주를 뛰어넘는 초월해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차원은 굉장히 오묘한 신비하고 영적인,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계와 모든 차원을 다 포함하는, 그러면서 초월하는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늘이라 표현할 때, 제자 마태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우주를 포함해서 뛰어넘는 초월하는 그런 세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것은 지금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강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월해 계시다는 것과, 또 하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할 때 그 아버지라는 말은 이제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아주 굉장히 친근한 단어예요. 아버지라고 말할 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아바라는 말은 아람어로 어린 아기가 처음 말을 배우면서 아빠에 대해서 표현하는 말이 아바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에 어린 아이들이 하는 아빠라는 어린 아이 단어가 있잖아요. 그 아빠라는 단어가 아주 비슷한 어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성에서는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표현하지만 어렸을 적에는 아빠, 엄마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는 아빠와 엄마에 대한 아주 친근한 그런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엄청난 그 다른 세계의 그 하나님의 존재로 존재하시면서 아주 가까이에 우리 가운데 내재해 계시는 이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또는 신앙생활을 할 때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우주 전체를,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계를 다 포함하고 또 뛰어넘는 그런 초월하시는 존재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 하나님이 만약에 이 우주의 어딘가에 있는, 동양사상에서 말하는 그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올라가서 하늘의 그 어떤 곳에 계시는 그런 신선 같은 존재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마치 우리 옛날 동양사상에서 말하는 무릉도원처럼 어떤 긴 굴을 지나면 존재하는 그 어떤 곳, 이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은 이 우주 전체를 포함하면서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중요한 거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우주가 망가졌을 때 고치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왜곡되었을 때에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갖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이 정말 초월하시는 그 어떤 하나님인가? 그것은 과연 정말 무슨 뜻인가? 잘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것을 증명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 믿음을 가리켜,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리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가 없다면, 만약에 부활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련한 사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믿는 마음으로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희생도 하고 자기 부인도 하고 영혼의 세계를 믿고 영생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사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믿음에 혹시 의심이 찾아올 때 한 번 더 다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이다.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지금 온 세상이 병균 때문에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이럴 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안에서 믿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은 그거는 누가 가르쳐줘서 설득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갖고 있는 나의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겁니다. 우리는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한 행선지가 있어요. 방황하면서 어디로 갈지를 몰라서 방황하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그저 힘없이 길거리에 버려진 돌처럼 무슨 철학자 하이데거가 얘기한 것처럼 던져질 돌과 같은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분명한 길을 가지고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거죠. 우리는 그 믿음을 견고히 하고 또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내재성을 반드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아버지라는 말을 주님은 아주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갈 때 주님은 언제나 아버지, 아버지.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아무리 뛰어넘는 초월해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지금 나와 함께 계셔서 나의 숨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호흡을 보장하시고 내가 먹을 때에 길을 갈 때에 함께 하시고 내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 바 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나의 삶의 가장 깊은, 가장 필요한 순간, 가장 오묘한 순간에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그 시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이 마음으로부터 이 단어는 나오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빠와 같은 분, 나의 어렸을 적에 아빠하고 부르면 언제나 있는, 언제나 나의 삶에 보장을 가져오신
그런 아버지,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의 마음은 그겁니다. 마치 예를 들자면, 가끔씩 제가 이런 예를 들었기 때문에 아마 아실 겁니다만, 어린아이가 막 바깥에서 뛰어놀아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뛰어놀다가 목이 말라요. 그 집에 막 뛰어들어오면서 물을 찾아요. 엄마, 나 목 말라요. 그러면서 냉장고를 콱 열어가지고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꺼내서 벌컥벌컥 마시고. 그러는데 그 아이가 집에 뛰어들어오면서 엄마를 찾으면서 사랑이 많으신 어머니, 전지전능하신 어머니,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언제나 나를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냉장고를 열어서 주스 한 병을 좀 꺼내서 한 잔만 따라 마셔도 될까요? 이렇게 말하는 아이 없습니다. 문을 콱 열고 그저 내 겁니다 다. 그렇죠? 이것이 아이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은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좀 잘못했습니다. 내가 제대로 하질 못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열심히 해보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눈치 보는 거 아닙니다.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의 기도의 첫 마디에 나오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 나가서 그저 우리의 있는 것을 다 아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다 이해하고 계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까?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이에요. 이것을 응답을 주면 좋을까? 주지 않는 게 좋을까? 기다리게 하는 게 좋을까? 이거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기도를 하러 나갈 때 우리의 마음은 그저 나가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아빠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럴 때 거기에서 우리는 온갖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수만 가지의 신학 이론들을 내놓을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무슨 기복신앙인가? 이거는 좀 뭐 잘못된 믿음, 이건 뭐 나의 욕심으로 나오는 기도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의심할 필요가 없고 눈치 볼 필요 없어요. 그냥 나가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아픕니다. 내가 먹을 게 필요합니다. 내가 잡이 필요합니다. 내가 좋은 학교에 가고 싶습니다. 그냥 가서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거를 받고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리켜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무릎 꿇어 기도하고 주님께 나가기를 좋아하는 그런 성도들의 마음과 그 몸을, 그런 삶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세요. 그런 모습을 볼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해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가끔 저도 그런 걸 느낍니다. 아내가 한번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줘요. 요즘 저의 모습 이렇게 보면서 교인들을 잘 만나질 못했잖아요. 온라인상에 요즘은 이렇게 몇 분이라도 와 계셔서 그래 참 좋은데, 그전에는 혼자서 드려. 참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우스운가. 그저 아무도 없는데 여기에 설교를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모니터 화면에 교인들 얼굴이 이렇게 보이면은 그걸 이렇게 제가 좋아하고 기뻐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내가 딱 그 표정이 우리 손자 아이 만날 때 그 좋아하는 그 표정하고 똑같은 표정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물며 목사의 마음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모습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그런 마음, 그런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라는 단어가 있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우리라고 하는 말은 공동체적인 단어잖아요. 하나님께 나갈 때에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나간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실 때 여러분은 혼자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때 내가 혼자 가는 거 아닙니다. 나와 함께 엮여 있는 모든 신앙의 공동체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 시간에 암송하는 사도신경 있잖아요. 그 사도신경에 성령에 관한 파트에 보면 그렇게 우리가 외웁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믿는다는 뜻인데 그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이 지금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거를 다 초월해서 포함하는 하나의 교회 있죠? 거룩한 교회. 그 거룩한 교회의 일부분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 이 말은 성령께서 나를 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접붙임을 하는 그런 사역입니다. 그래서 줄기 되신 예수님께 우리를 접붙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내가 혼자 예수 믿어 천당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이미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계시고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한 그 바디에 우리를 붙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이미 우리는 천상의 존재고 그 순간에 이미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의 일부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부분이 된다는 뜻이죠. 굉장히 오묘하고 신비한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종교개혁자 칼빈 같은 경우는 이것을 가리켜 신비한 연합이다 이야기하는데 이거를 그의 신학의 기초로 놓고 있습니다. 얼마나 오묘하고 큰 믿음인지 몰라요. 내가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한다. 그럴 때 우리는 혼자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기 위해서 함께 나가는 그 시간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있습니다. 이것이 거룩한 공예의 뜻이에요.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가 서로 펠로우십을 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는 강해지고 튼튼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온라인 예배라도 이렇게 어떻게든 얼굴이라도 한번 보는 거 이거를 좋아하고 또 의미 있게 생각을 합니다. 그저 방송에 나가는 거 시청만 하면 그것도 또한 방법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같은 교우들끼리 얼굴이라도 한번 보는 거 그렇게 얼굴이라도 좀 보고 다 잘 지내고 있는지 보고 싶어요. 이것이 펠로우십이에요. 성도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믿는 첫 번째 단계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공동체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세 단어가 품고 있는 뜻은 아주 오묘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는 너무나 크고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사이에 언제나 이런 믿음이 존재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나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 또 우리 교우들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 어떤 모습이든 어떤 환경이든 저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늘 제가 기복적이지 말아야 된다. 늘 뭐 이렇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설교하잖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는 저 스스로 생각을 해봐도 너무나 기복적인 기도만 해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좋은 직업 갖고 우리 자녀들 다 좋은 학교 가게 해주세요. 얼마나 기복적인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그것이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함께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에 더 영성이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더 간절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웁니다. 예수를 믿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교회 소속하지 않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 되지 않습니다. 함께 있으면서 함께 격려하고 그리고 함께 그 은혜 가운데 존재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약한 사람이 강해지고 낙심한 사람이 열심을 얻고 힘을 더 얻게 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주기도문 서문에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시지만 낮고 천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 찬송에 있는 것처럼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언제나 우리를 굽어 살피면서 도와주고 함께하고 인도해가는,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나가 하나님 아버지요, 아바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짖는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은 심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 풍요로운 마음으로 이미 우리를 받고 이미 우리의 기도 다 들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내가 부르짖기 전에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부르짖기 전에 이미 내가 응답하였노라.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저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함께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강건케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믿음이 있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확신 가운데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